예, 스님, 이번 수행 주제 중에 이제 느낌을 6가지로 행복한, 괴로운,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각각 세속적인 또는 비세속적인으로 나누어서 총 6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하는 수행 주제 중에 이제 좀 다른 느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가 이게 살짝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 중에 괴로운 느낌이 어떤 경우에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예, 이 괴로운 느낌하고 비세속적이다라는 말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 그 경전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그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꼈을 때 그 느낌으로 인해서 해로운 마음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 유익한 마음이 줄어들면 이런 느낌은 이제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데 그게 오히려 유익한 법이 늘어나고 해로운 법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괴로운 느낌도 그 괴로운 느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막 그 번뇌가 늘어나고 해로운 마음이 늘어나고 유익한 마음이 줄어드는 이런 방식이면 이거는 이제 좀 해로운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비록 현재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유익한 법을 늘어나게 하고 해로운 법을 줄어들게 한다면 이 지금 당장은 괴로운 느낌이지만 괴롭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수행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몸에서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몸에서 그런 통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괴로운 통증을 기반으로 해서 화가 나죠. 예, 이런 게 왜 일어나냐 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괴로운 느낌이 점점 커져가고 그러면서 또 이 정신적인 불만족은 또 화하고 함께 하니까 화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괴로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 되는 거죠. 이 자체로 오히려 해로운 법이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그 고통이 일어나도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그냥 이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구나라고 바라보면서 그거를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그냥 지켜보고 평온하게 이걸 그냥 관찰하기만 한다면 이 괴로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때의 괴로운 느낌은 단순히 그 어떤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순간은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괴로운 느낌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유익한 법이 생긴 거잖아요.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이제 괴로운 느낌은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찌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선을 하거나 두타행을 하거나 또는 오후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안 겪어도 될 그런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플 수 있고 또 이제 오후불식을 하면 저녁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고픔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이 현재 내가 겪는 그 괴로움 이제 느낌은 괴로운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불식을 한다거나 비록 조금 현재는 좀 힘들어도 이 다리의 통증이나 이런 거를 좀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이래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몸이 이제 적응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선정에도 들 수 있고 되게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예. 오불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느낌들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이 느낌을 그대로 이제 싫어하지 않고 이 느낌 자체를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인욕하면서, 인욕이라는 건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참는다는 의미거든요. 인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거를 화를 안 내면서도 그 현재 일어나는 그 육체적인 그런 괴로운 느낌을 좀 참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괴로운 느낌도 역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내가 오불식 했다. 나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난 이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더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하지? 하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으로 발전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세속적인 그런 괴로운 느낌에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걸 인욕으로 대처를 하고 화내지 않고 그냥 이거를 잘 바라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느낌으로 인해서 해로운 법이 늘어가느냐, 유익한 법이 생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속적인 것도 있고 비세속적인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번뇌가 일어날 때 일단 좀 괴롭잖아요. 그죠? 번뇌가 툭 튀어나오면 순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수행이 아주 깊은 사람은 그냥 이거를 화내지 않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초보자들은 이게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예. 이제 순간적으로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이 괴로운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거 화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잠시 이제 불만족이 일어났지만 얼른 정신을 차려서 이 화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이것이 화라는 걸 이해하고 또 그걸로 통해서 화를 버리는 지혜를 작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화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지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태하게 지내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수행도 안 하고 하루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그 순간은 불만족한 느낌이 일어나지만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경책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괴로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이제 다시 마음을 이렇게 경책해서 좀 더 정진력을 일으켜서 수행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 괴로운 느낌이 오히려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내가 화가 일어나는데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지? 이런 건 싫어. 나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또 화로서 반응을 하면 이거는 그 괴로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해로운 마음이 자꾸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괴로운 느낌 자체는 사실 약간 괴로움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괴로운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해로운 마음은 줄고 유익한 법이 늘어가는 쪽으로 만약에 이거의 이런 거의 조건이 된다면 이거는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괴로운 느낌을 조건으로 유익한 마음은 줄고 해로운 마음이 늘어난다. 이러면 이거는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뭐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뭐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다라는 그런 특징은 느껴지는 그 순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비세속적이냐 세속적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쓰느냐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이 두고서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이라는 게 사실 현재 이 순간은 괴로운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마음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이제 좀 유익한 쪽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쪽으로 가면 이 느낌을 이 괴로운 느낌을 이제 비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현재 일어난 이 괴로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게 계속 화가 더 나고 해로운 마음 쪽으로 자꾸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리석게 흘러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느낌은 현재 일어나는 느낌은 이제 이렇게 세속이냐 비세속이냐 이걸 나누는 조건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보통 세속적인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비세속적인 거는 이 욕망이 버려짐으로써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행복한 느낌이나 이제 평온한 느낌 또는 이 두 가지는 세속적이냐 비세속적이 나누는 게 아예 다른 마음 상태라는 거죠. 아예 이쪽은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비세속적인 거는 이 욕망에서 그러니까 욕망이 버려진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다르잖아요, 아예. 예, 근데 이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어나는 순간에는 사실 그 괴로운 느낌이 이 자체는 그냥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제 세속적이냐 비세속적인가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님. 그러면은 좀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체적이거나 이제 정신적인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대처할 때 이제 화로서 대처하지 않고 또 탐욕으로서 대처하지 않고 유익한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비세속적인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이제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이 좀 화로서 이렇게 스스로는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노력을 하는 방식에는 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상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행뿐만 아니라 좀 일상에서 스스로가 노력을 할 때 어떤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느냐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육체적인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을 기른다고 이제 헬스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몸에서 할 수 있는 좀 한계가 느껴지거나 할 때 그 이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참으면서 한다는 게 이제 약간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해지면서 좀 약간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조금 더 참고 끌고 가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뭔가 수행을 하면서도 통증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참고서 내가 한 시간을 꼭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식의 방향으로 마음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스스로 수행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을 잘 못 지키거나 이렇게 나태하게 되었던 것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경책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화를 깔아놓고 그것을 노력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다져져 있는 습관 같은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실제로 화를 동력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이 화와 실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들을 잘 구분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화를 버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과 세속과의 이 차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보통 욕망을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러다 또 때로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꼭 저놈을 이기고 만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분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욕망으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이게 이제 보통 세속적인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걸로 말하자면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괴로움들은 계속 우리 욕망과 하를 이 괴로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욕망과 하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현재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던 이 괴로움에 동요되지 않고 이 괴로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더 이제 법답게 지혜로운 쪽으로 이제 어떤 일을 풀어나가죠. 욕망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화라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혜로서 내가 지금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이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유익한 마음으로 갈 것인가 하면서 이 상황을 이 괴로운 느낌을 그냥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알아차리고 이거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고 인욕하고 화내지 않고 이제 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혜가 작용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는 지혜로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뭘 한다는 거는 결과보다도 이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 조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세속적인 방향이냐 세속적인 방향이냐 이거에 구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세속에서는 그런 지혜로서 뭔가 이루어내고 인욕으로서 이루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막 욕망과 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안 가도록 수행자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노력을 하든 무엇을 이게 수행을 할 때 좀 그 균형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 쉽게 일어나는 성냄을 이제 떨어뜨려 놓고 또 그러면서도 수행하면서 필요한 괴로운 느낌은 이렇게 피하지 않고 좀 계속 마주하면서 이게 정진하려고 하는 것과 또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완전히 아예 그 나는 성냄을 내는 것을 피한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면은 괴로운 느낌 자체를 또 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지 않고 좀 괴로운 느낌이 필연적으로 수행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균형감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수행이 깊어질수록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잖아요. 화를 안 네. 내는 거니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은 화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거의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완전히 완전히 없앨 수가 없잖아요. 몸의 자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는. 예. 그 대신에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을 통해서 이게 화로 가지 않고 이것을 이제 그 인욕하면서 이게 오히려 지혜로서 선법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는 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면 이 괴로운 느낌도 다 우리 성장의 발판이 되니까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수행해야 될 건 아니고 자꾸 나태함이나 편안함에 빠진다면 수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견뎌내야 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견뎌내야 될 그런 괴로운 느낌들. 뭐 배고픔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추위나 더위도 참아야 되고 이런 거는 다 괴로운 느낌들이잖아요. 몸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를 견뎌내야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괴로운 느낌들을 인욕을 기반으로 해서 화내지 않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이것도 수행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의욕만 앞서서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도 그냥 수행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피하겠다고 괴로운 느낌 자체를 피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적당히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비세속적인 어떤 형태의 현상이나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이제 비세속적인 괴로움의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 평온함이나 이제 우리 마음이 균형을 잡고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휩쓸리지 않고 이 괴로운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인욕하고 이게 만약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오히려면 빨리 이제 버리고 화라면은 빨리 이제 가라앉혀야 되겠고 육체적인 그런 괴로운 느낌이라면 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인욕하는 걸 배워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균형이 잡아질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